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 간증과 특송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들려주신 간증과 참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광교 지역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하나 되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기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강해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사랑이 없으면, 1절에서도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바울 사도죠. 이 바울 사도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자기 자신, 나는 소리나는 징과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분에게는 그 언어 소통의 문제가 없던 분이에요. 유럽, 전 아시아, 또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가서도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지 그 나라의 언어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흔히 얘기하는 방언의 은사가 넘치는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고 하는 외국어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 은사가 넘쳤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의 언어들도 제 생각에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겪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지만 바울 사도에겐 주신 계시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것은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천사들의 언어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은사, 능력, 또 신약 성경 14권이나 기록했던 이 사도지 않습니까? 뭐 지식, 능력, 뭐 일,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금과 낚인 이 징과 울리는 이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nothing입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되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을 다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세웠지만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도 대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여기 심지어 모든 믿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사 중에 이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3절에서도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것도 저것도 이제 하나씩 모든 것들이 있어지고 여기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있고 또 그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성도가 있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행하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이곳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11조를 또 감사와 그런 각종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이 건물을 우리가 빌려서 유지해 나가는 그 모든 비용을 하나씩 다 채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전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리라 저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성경을 통해서 가늠하고 재림과 휴거, 종말, 앞으로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지식과 그 모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처럼 넘치는 은사로 여기에는 아볼로와 바울과 실라가 성경 교사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최고의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 말씀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라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CFM 연합회고 어디 가서도 뭐 선배 목사님이건 제가 뭐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성경에 관한 문제는 저에게 물어오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고 공부를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도 항상 말씀과 비교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구약 이사야서 53장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초상화라면 오늘 이제 시리즈로 들으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육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데 그 사랑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장수도 13장이면서 절수도 13절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전부 다 예수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육신 안에 그려지는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LOV이라는 그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charity라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체러티라는 이 영어 단어는 현대 영어로는 자선, 긍휼, 구제 이런 뜻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 또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이성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그 모든 사랑,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랑은 LOVE가 맞아요. 일반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성경은 love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lov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러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우리가 우리들을 사랑할 때도 다 러브예요. 그러니까 이 러브라는 사랑은 대상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 쓸 수 있어요. 선한 곳에도 쓸 수 있고 악한 곳에도 쓸 수 있고 올바른 데도 쓸 수 있고 이 나쁜 데도 쓸 수 있는 용어가 러브인데, 이 체러티라는 이 특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하고 나쁘고 잘못된 곳에는 쓸 수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체러티라는 표현을 이 영어 성경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흠정역은 굵은 고딕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이 표현된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체러티로 기억을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리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계시가 넘쳤고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울 사도가 목사로서, 이 교사로서 가르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으로 사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모델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따른 확신과 믿음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사역해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확신 가운데 세우고 잘못된 곳에 이리와 늑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과 다른 잘못된 교회와 목사에게 이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면서도 이들을 말씀으로 교리로 가르치면서도 제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아는데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교회에 넉넉한 재정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성도들 보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러티, 바로 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넘치고 계시가 넘치면 잘잘못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 성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매를 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빗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말씀을 전하고, 이 설교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찌르는 겁니다. 이 피어싱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프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이 뭐랄까요, 좋은 것만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대히 선포하라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신다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설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헌법, 우리 교회 정관, 교회 규율, 그리고 교회 전통이나 사람들이 정한 규례들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 첫째 에베소 3장 19절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첫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명령형입니다. 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4절로 가시면 이 사랑에 대한 말씀과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3장 14절도 같이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마지막에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목사, 사랑의 형제, 사랑의 자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교회,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도 보실까요?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이 밝혀주고 계시거든요. 여기 3장 12절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베풀라고요.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고 그 위에 사랑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랑을 넘치게 베풀라. 예수님의 사랑은 넘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 또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네 번째는 그 사랑을 지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 사랑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둘째, 첫째는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저한테 잘 안기진 않아요. 근데 둘째는 아직까지 가끔 안겨주거든요. 나이가 스물이 훨씬 넘었는데, 아이를 보면 그냥 제가 이렇게 꽉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제 사랑이에요. 제 사랑 자체예요. 제 아내를 안듯이 안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이제 안 씁니다. 사랑을 품으라.
그 사랑을 품을 때 그 형제를 품는 겁니다. 그 자식을 품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하지 않아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따지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6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마지막 6번째에 사랑을 더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명령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뭐 권면이나 훈계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복종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받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반역이고, 그죠? 거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3장 이 34절로 이 모든 가르침이 요약이 되는 겁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 한 절로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그 6번에 걸친 명령의 사랑이 여기에 다 압축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신약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로 나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가기 전까지는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교회로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주님이 많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다고요. 오늘 구원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와, 그냥 저도 다시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정영재님과 이재매님께서 마치 구름을 타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각각 그 반응이 다르지만 두 분에게는 공통적으로 그런 면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21살, 22살 때 그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이제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만물이 새롭고 그냥 막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구름 위를 막 떠가는 것 같고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님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복음을 들으시더니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첫 마디가 이제 하다 안에서 미쳤구나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여기 밑줄을 그시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곧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라고 말씀하셨지만 둘째 명령은 무엇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첫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교회 예배 출석 안 하고, 교회 형제들과 교제 안 하고, 교회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가 없는 몸이 없듯이 몸이 없는 머리가 없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좀 잘못하고 좀 실수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 돕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과 계명이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그 사랑을 다 요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새 명령을, 구약의 명령이 아닌 신약의 명령을 교회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구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와 둘째가 구분되어 있듯이 구약은 나오지만 신약은 합쳐놨어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신약 성도들이 세워지는가? 여러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 위주로 그냥 받는 사랑만 익숙해 있지만 성경은 신약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희생하는 사랑, 주는 사랑. 우리 주님이 기준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행동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절제하고 준비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요약이 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이 관계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그 안에 일어나는 교리 논쟁, 또 시시비비,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해나갈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가는 것이지 문제 풀려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Q&A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그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 어떤 교회였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재림의 소망도 있었고요. 이 교회는 그리고 은사가 넘쳤어요.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영적 은사들이 넘쳤다는 거예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1장 5절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사도 넘쳤고 지식도 넘쳤고 모든 것이 다 넘쳤고 또 뭐가 넘쳤어요? 일도 넘쳤어요. 일도 잘했어요. 또 일도 못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일도 있으면 일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델 교회인데, 뭐 지혜도 있죠, 지식도 있죠, 뭐 은사가 넘치고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지식에 다 풍성하고 다 잘하는 신약교회 모델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문제가 많고 육신적이고 성장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죄와 불법이 넘치는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수준 낮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육신적인 교회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지혜도 은사도 재정도 방언도 모든 게 넘치는데 음행과 불법이 넘치는 교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은 쓰지 않으면서 아끼지 않으면서 아끼면서 그냥 파당과 분열과 그런 일들이 넘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먼저 보실까요? 이 풍성한 교회는 무엇이 없었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나? 이렇게 수준이 낮아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새겨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뭐 제가 뭐 잘하고 뭐 가르치고 뭐 말씀을 뭐 잘 전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안 돼요. 여기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지금 로마서 14장 15절에 이게 체러티예요. 여러분, 굵은 글씨체로 돼 있죠. 일반적인 사랑이, 이 사랑은 우리가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만 할 수 있는 사랑. 형제를 파멸시키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안타까워한다면, 정말 그 형제와 그 자매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형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품고 뜨겁게 그 마음을 녹이셔야 돼요. 그래서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저에게 막 뭐 해도, 예전엔 제가 사실 다 받아쳤어요. 성경 다 조목조목 찾아가지고 오히려 다 말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저는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지켜야 되고,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고, 교리를 지켜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되고 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많이들 떠나셨어요. 일단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타이밍. 좀 기다려주면서 그 성도가 이해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나중에 그 답을 얘기해도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그 교회를 그냥 말씀으로만 세우는 줄 알고, 그 교리로만 세우는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바로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고 품고, 그래도 우리 같이 사랑해 봅시다,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다 체러티입니다.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명사와 동사, 파생어를 포함해서 모두 443구절에서 552회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사랑인데요. 이 체러티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이 24구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3절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그 구절들은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총 24구절에서 이 체러티라는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근데 그 대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명령이에요. 새 명령. 하나님의 새 명령. 어떤 명령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하면 침례식을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못한 부분은 오늘의 양식에 이렇게 넣어서 좀 전달해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도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사랑이 굵게 되어 있는 체러티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제를 세워주는 사랑, 어떤 사랑이죠? 져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하고 성경 읽지 않는 거 두 가지만 뭐라고 하셨지, 나머지는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 거 외에는 다 받아주세요, 그냥. 아멘. 저도 좀 받아주시고 서로 받아줘야 돼요. 같이 세워가야 됩니다. 14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체러티 사랑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모하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따르라고요? 사랑 가운데, 사랑을 따르는 가운데 영적 은사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대언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가르침, 사랑이 없는 공부, 지식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모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위선이 될 수 있고 형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든 금식이든 경배든 섬김이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다면 nothing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또 해야 되나? 목사니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마지못해. 이건 돌이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믿음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만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체러티라는 것은, 이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나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듯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고 함께하고 이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절과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찾았고요. 기도, 경배, 섬김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좀 보실까요? 몇 구절만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 밑줄을 2줄, 3줄,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믿음 좋아하시죠? 믿음 강조하시죠? 믿음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명령이 새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쭉 내려오셔서 5장 13절도 보십시오. 5장 13절도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러니까 섬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 빠진 섬김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섬김에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에. 그게 사랑이 전부 다죠. 계속해서 우리 이런 말씀들을 보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사랑이 없다면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진리이고 옳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세워주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도 보시는 김에 다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도 보십시오.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기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너희는 목사와 성도예요.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오늘날 이 목사나 선교사를 무시하는 것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거의 밖에 나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선교사.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죠. 왜냐하면 이 엉뚱한 목사들이 헛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목사도 다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존경심이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베드로서에 보시게 되면 2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우리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목사와 성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굳게 세워지는 이 고린도 전서의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